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앞으로도 내일까지 모레까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비가 오니까 좀 선선해진 것 같죠? 무더위가 좀 꺾인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면서 또 필요한 때 이렇게 비가 적절히 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예배 3일 예배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앞에 화면 나와요? 이거 이제 틀면 나올 텐데 TV를 한번 틀어 주십시오. 250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식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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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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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함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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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5장 이어서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적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 아멘.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죠. 이게 복음의 그 내용들을 담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소식만큼은 이 세상의 어떤 소문보다도 훨씬 귀한 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몇 장이요? 25장. 아이고, 너무나도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신 줄 알고 한번 물어봤는데 하나도 안 잊어버리셨어. 네. 25장 1절에서 21절까지만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모처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쪽, 구약성경 34쪽 창세기 2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이제 그만 찾으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요. 창세기 25장의 내용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사실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많이 나오지만 다 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삭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의 소생인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앞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고 오늘은 말았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내용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아브라함이 오늘 후처를 맞이했다. 이로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는 이름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향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처를 맞이한 것,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살다가 또 자손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또 낳은 자녀들 이름이 또 소개되잖아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 수아. 여기 벌써 보면 미디안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스박 수아, 무단, 욕산, 시므란.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지역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랍 족속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랍 족속 어디? 중동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가문이 이제 이렇게 탄생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면 아이고 또 무슨 늙음하게 후처를 둬 그래. 아브라함도 참 주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잘 보시면 이게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는 아유 아브라함도 후처를 뒀더라. 아유 또 애기 못 난다고 또 그냥 첩도 두고 아이고 엉망이네. 우리도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오늘 본문을 전후 문맥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봐야지. 아유 아브라함 또 뭐 그냥 늙음하게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유 우리도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거느리라고 하시는 걸 사실은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도 못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처를 관리할 수 있어요? 예?
한 10명의 처를 뒀다 칩시다. 그 10명의 처한테 다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2명도 힘들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첩을 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어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그 2명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 봤어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자손이 여러분, 자손이 많으면 그 자손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손이 한 타스 된다. 한 타스. 12명의 자손이 된다. 그 12명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당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도 못할 일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사람도 이렇게 잘 그 사랑을 베풀고 한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도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관점.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첩을 취했다고 우리도 첩을 취했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대요. 장자권은 결국에는 이삭에게 주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서로부터 나오는 씨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삭에게 모든 소유권을 주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소유권을 주지 않고 그저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서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셔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살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로부터 소생된 이삭에게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말씀, 여러분 족장시대는요 대부분 그래요. 족장시대는요 우리가 실망을 사실 많이 해요. 족장들에게.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했어요? 그렇지 못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나쁜 짓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 족장들을 이끄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족장시대, 성경에 나온 이 족장시대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족장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족장시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뭐냐면 언약의 성취, 언약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이제 벌어져요. 중요한 일이 또 하나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 본문에서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왜? 모든 소유권을 이삭에게 줬어. 낳기는 누가 먼저 나왔어? 이 땅에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는데, 사라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모든 소유권, 장자권이 이삭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리 첩의 자녀지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둘 간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아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막벨라굴에서 막벨라굴을 이미 그 샀잖아요. 사라를 먼저 장례 지냈던 그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례지를 이렇게 미리 사 놓았잖아요.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비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사놓은 이 장례지, 이 무덤은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왜? 막벨라 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안 좋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싸우지 않고 아비를 생각하면서 함께 장례를 드린 곳이에요. 그 긴장감이 사라지는 곳, 막벨라 굴은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이삭과 이스마엘의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막벨라 굴도 어느 게요? 아비가 매장되어 있는 거.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그냥 내쫓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죠? 아브라함이 내쫓지 않고 그에게 재산도 주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여기서만큼은 싸우지 말자, 여기서만큼은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장소가 막벨라 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이 상징되는 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생각들과 잡념들을 가지고 여기서 서로 다투고 분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는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투고 분쟁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서로 마음을 달리하여 다투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험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장소, 그곳이 막벨라 굴이었고, 우리들도 이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돌아가면,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이 바로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뭘 말하냐면 결국에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에 그 믿음 위에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삭과 같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복, 이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장소 막벨라 굴, 이곳에서만큼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복의 그 근원의 복의 근원이 이렇게 그에게 넘어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예를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12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빼먹지 않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위해 이삭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소유권을 주셨지만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씨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조상이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이렇게 계보를 가만히 보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이렇게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넘어가면 이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주는 내용이에요. 사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계보를 이제는 기록하면서 이스마엘의 계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삭의 계보를 기록하시면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젊은데 지금 애를 이제 막 잉태할 때예요.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유,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첩 하가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했어요? 자기들 뜻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이삭은 지금, 리브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신이 되지 않자 아유, 이삭 남편 내가 첩을 드려줄 테니까 첩을 통해서 애를 낳으시오, 이렇게 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서 믿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해서 첩을 들여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 이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문이 열렸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가 결혼해서 얻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저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요. 결혼의 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자녀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원하세요.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삭
첩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하나. 그리고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이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의 과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올바른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만 그랬겠어요? 야곱도 사실은 원래는 한 명의 아내를 택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야곱. 근데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둘째 딸을 마음에 두었는데, 라헬을 마음에 두었는데 밤에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야곱이 일 잘하니까 더 머물게 하려고 첫째 딸을 들여보낸 거야. 깜깜한데. 그래가지고 첫째 딸 레아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라헬을 원하니까 7년 동안 더 고생해가지고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이삭도 일부일처제주요, 또 요셉도 일부일처제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일부일처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걸 아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사실이지만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 내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족장 시대를 지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완전성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도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오점이 있는 족장시대에 족장들의 오점이 있는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족장시대에 있던 족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안에 있는 불완전성, 이 죄된 모습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장들의 이 허점들을 여과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출산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녀들은 그저 결혼해서 얻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그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자,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송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리,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먼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이어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 복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손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서 비전과 꿈을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죽음을 맞이함과 막벨라군의 장사 지냄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이스마엘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아비를 또 추모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그 귀한 장소에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아버지 그 모든 앙금을 품고 풀고 아버지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어갔던 그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자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그 거처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샬롬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샬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오히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태의문이 열렸던 것처럼 먼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처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결혼의 산물로 세워진 아버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면중앙교회 비전과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족한 환경들이 극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교회 리모델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게 이끄시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면중앙교회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서면 일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서면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빈자리가 채워져서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면중앙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서면 일대에 아버지 썩어져 아버지 온전히 많은 결실로 주님 앞에 세워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면중앙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몸과 실천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2층과 1층 사이에 아버지 엘리베이터를 놓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예산도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도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일꾼들도 세워주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르신들이 1층과 2층 아버지 오르고 가실 때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떠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것 위에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